오늘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13편의 1절과 2절,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본문으로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설교를 몇 편 들으시더니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허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좋고 발음도 좋고 논리도 좋고 내용 전달도 뛰어나고 설교 대회에 나가면 1등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셨냐? 성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감성의 터치가 있으면 좋겠다. 허 목사에게 가장 슬픈 기억이 뭐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건이 뭐냐? 도저히 고백하기 어려운 아픔이 뭐냐? 그걸 설교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한번 나눠봐라. 그러면 설교가 달라질 것이다. 저에게 이 조언이 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설교 또는 우리 교회에서의 찬양,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을 표출한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설교하면서 운다든지 찬양을 하면서 울먹거린다든지 기도하면서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또는 너무 많이 웃는다든지 그런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설교나 기도나 찬양 인도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조금은 청교도적인 그런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사롭게 울거나 웃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과거의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정의 변화가 또는 감정이 파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조금은 무미건조한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모습이 이 청교도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다소 엄격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운동과 함께 한국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타나 드럼과 같은 악기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풍성해진 거죠. 감성의 표출이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감정의 표현이 교회 대부분의 현장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교회의 예배에는 또 기도는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많이 담아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조금은 미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 설교단에 서게 되면 한 분 한 분의 얼굴 표정이 다 보여요. 눈, 코, 귀, 입,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남성분들이 비교적 예배 시간에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런 심적인 동요 없이 입술만으로 찬양을 부르다가 설교 시간에는 지루해서 졸다가 축도를 마치면 다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서서 가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좀처럼 감정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표정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이성적인 작업으로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 성도님들은 그래야 남자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을 숨기고 웃음이든 울음이든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남자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살다 보면 때로 이게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방식으로 참고 있던 울분이나 울음이 표출이 되곤 하더라고요. 특별히 분노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억눌려 있던 감정을 언제 표출하느냐?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흥분들을 하십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은 분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히 크레이지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비켜주고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 끝장을 봐야 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피자 그리고 파스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피클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피클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 일하시는 분에게 화를 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처가 식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는 저러지 않는데 왜 저런다냐 했다는 거죠. 제 아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데리고 살아보니 평소에는 착한데 배가 고프면 예민해진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숨기고 살게 되면, 특히 이 슬픔의 감정, 눈물을 숨기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 이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폭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의 경우에 더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죠.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애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믿음으로 이겨라. 이미 천국에 갔잖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이른 말일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른 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슬픔을 빨리 정리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015년에 개봉을 해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에 보면 그 원리가 참 잘 나타나요. 라일리라고 하는 소녀의 머릿속에 이 감정 컨트롤 센터가 존재하는데요. 5개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 5개의 감정이 이 머릿속에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라일리가 11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는 이사를 갑니다. 미네소타라고 하는 곳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요. 어린 딸에게는 그 변화가 되게 크게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 센터의 리더 역할을 하던 기쁨이가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가 핵심 기억을 만지지 못하도록 자꾸 멀리 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울면 안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결말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무너진 아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억지 웃음이 아니라 슬픔이가 자기의 아픈 기억을 어루만지고 실컷 울었을 때, 그리고 나니까 아이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을 가두어 버리고 억눌려 버리고 눈물을 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멀리해라, 슬픔은 죄악이다,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픔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 말합니다. 시편이 대표적인 그런 슬픔의 모음집과 같죠. 시편 오늘 본문 13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시는 믿음 없는 사람의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질문이자 탄식이고 애통해하는 소리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신 겁니까?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말하고요.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이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가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태를 이 시인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불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탄식은 하나님을 떠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말입니다. 슬픔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질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울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금방 일어나서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시편의 시인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직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고 원망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애통함이고 애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 팔복의 말씀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애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해야 한다, 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이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마음의 표현이고 용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픔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의 나이에 조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조이라는 여성이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짧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조이라고 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C.S. 루이스가 그 슬픔을 엮어서 책으로 씁니다. 그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슬픔이 두려움처럼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 지성적인 신학자조차 자기에게 다가온 이 슬픔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처럼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를 상실 또는 아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한다, 슬퍼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잊어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도에 대해서, 슬퍼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애도는 관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새롭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앞서 C.S. 루이스의 그 헤아려 본 슬픔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나는 내가 어떤 상태를 묘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슬픔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슬픔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닌 역사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임의로 어느 지점에서 그 역사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영원히 멈출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다. 제가 여기에서 아주 공감이 된 게 뭐였냐면 슬픔이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지도가 아니라 역사서를 쓰는 것과 같다. 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슬픔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멈춰 있는 그림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록되는 역사와 같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애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슬퍼한다라는 게 금방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나의 소중한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육체로 함께 계셨던 분을 이제는 내 마음의 영혼의 깊숙한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슬픔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슬픔을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나의 소중한 분을 영혼의 안식처로, 나의 마음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슬픔이 그냥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도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늦게 가시다가 그가 죽게 되고 그 장례식의 장리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뒤면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제일 먼저 보이신 행동이 뭡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는 그냥 Jesus wept 딱 가장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보면은 에다 크리센 호 예수스, 예수님이 우셨다. 근데 이 에다 크리센이라고 하는 눈물 흘린다라는 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거, 곁에서 함께 젖어가는 눈물을 가리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이 슬픔을, 눈물을, 애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눈물은 사역을 위한 연출도 아니고 연기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진짜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슬퍼하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 뭘 비통하게 여기신 거냐? 예수님이 단순히 이 죽음 앞에서 단정하시고 그저 실패를 느끼면서 안타까워하고 동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과 상실과 깨어진 관계와 인간을 파괴하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비통함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거,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울고 계실 때 같이 함께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괜찮다, 이런 체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될 게 아니다. 원래 이 세상은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토록 슬픈 죽음을 맞도록 지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도를 하시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계셨는데 사실 며칠 뒤에 자신의 무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결국에 이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을 향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울지 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울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그 내용을 참 잘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해라. 슬퍼해야 되는데 어떻게 슬퍼해야 되냐?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방식으로 슬퍼하지 마라. 뒤집으면 소망 가운데 슬퍼란 이야기예요. 소망 가운데 슬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례식, 애도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는 작별 인사잖아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만날 가능성은 없다. 그 절망 가운데서의 슬퍼함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라 그래요? 소망 가운데 슬퍼해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것을 배워라.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울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앞에서 우셨지만 그 눈물의 자리에 같이 하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여러분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 충분히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또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때는 사망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죄악으로 인해서 물들어버린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애도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다시 말하면 슬픔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애통의 함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편이 그걸 참 잘 보여줘요. 이 시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탄식을 하던 시인이 찬송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기가 애도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을,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슬픔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슬픔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이 전부가 되면 우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되 애통해야 돼, 눈물 흘리되 소망 가운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보는 훨씬 더 커다란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의 3절 4절에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인이 그랬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울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눈물 흘려보지 않고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울어보고 눈물 흘려본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슬픔에 자기 자리를 뺏겨버린 게 아니라 슬퍼하지만 이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폭이 넓어진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슬픔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옆에서, 울고 있는 성도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슬픔이 전부가 아니다. 이 슬픔이 소망 가운데서의 슬픔이 되게 만들고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자를 위로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애도 학교이고 슬픔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서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가운데 가장 깊은 신앙의 신비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남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성들은 울 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울지 않도록 배워온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울어도 됩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울어야 삽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반갑습니다가 아니에요. 응애 우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우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눈물 흘리는 걸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기의 인생의 아픔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겠죠? 이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애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글쎄 하나님께서 문을 쾅 닫아버리시고 빗장을 걸어 잠그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당신의 눈물을 숨기지 마라. 슬픔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소망 가운데 슬퍼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애도를 피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슬퍼하는 자리, 애도하는 자리, 애통해하는 자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위로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홀로 울고 있다고 믿었던 그 눈물의 자리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 빈자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직접 닦아주시고, 그 아픈 탄식이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슬퍼하되 소망 가운데 슬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